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서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불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이어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이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예,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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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고맙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 오늘이 금요일이죠. 내일 모레 일요 법회는 도반초청 법회입니다. 정신건강의학 전문의신 여여 김종철 원장님의 관계 스트레스의 이해와 해결에 대한 강의가 있겠습니다. 특히 청년불자와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토요일은 주말 철야정진이 있고 25일 일요일은 개원 4주년 기념법회와 천일결사 300일 회향 400일 입제가 있습니다. 자, 그날 금강경 선생님 금강경 녹취록 6, 7, 8권을 회향을 합니다. 책이 와 있네요, 벌써.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이 보자, 며칠째지? 오늘이 289일째인데 이거 중간이니까 이게 천일결사에 들어가면 안 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말고 천일결사에 만약에 그거 입제하실 의향이 있으면 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없습니다. 천일 하려면 벌써 아직 700일이나 남았는데 아직 그래서 매일 문자 받으면서 스스로 정진할 수 있는 힘을 만약 하시려면 하시라. 예, 중간에 들어와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일과를 잘 굴립시다. 그건데 우리가 이제 매일매일
이 우리 불교 신자들이 참 그간 게 진짜로 하려면 이 말하자면 일반적으로 말하면 명상이죠. 좌선이나 무슨 뭐 이래 선을 좌선하는 이는 명상을 하는 것이 불교 공부의 근간인데 2013년도에 그때 불교 신문사에서 그 외주를 줘가지고 그걸 한 게 있어요. 전부 그 데이터를 낸 게 있어요. 그런데 불교 신자 보고 당신은 명상을 하고 계시느냐 집에서 그렇게 물었을 때 4%밖에 안 돼.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들도 10%가 넘더라고요. 그게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그게 이제 기도예요. 기도도 명상에 들어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기독교가 16%인가 뭐 26%가 그렇고 천주교가 10또 몇 프로예요. 근데 불교는 4%야, 4%. 그래서 아주 충격적인 말하자면 데이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스스로 말하자면 수행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불교 신자들이. 그러니까 또 어떻게 수행을 해야 될지도 잘 모르고 또 만약에 수행을 한다 하면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독송이나 이렇게 하는 것을 또 수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면은 우리 불교 신자들이 진짜 수행을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다른 타 종교에 비해서 진짜 우리 불교 신자들은 수행의 종교거든 사실은요. 이 종교 자체가 뭐 종교라고 할 수가 있을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가르침은 진짜 자기를 찾는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진리를 찾는 그런 말하자면은 가르침인데 실제로 수행은 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수행을 한다면 꼭 이제 절이나 뭐 어디 기도처나 가서 뭐 몇 박 며칠로 하고 거기 가가지고 막 하고 나오면 여기서는 소모를 하지요. 소모를 해서 이제 약발이 다 떨어지면 또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자기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공부한다는 생각을 안 해. 특히 불교 신자가 심한 것 같아요. 그게요. 그런데 아니죠. 부처님도 경전에 그렇게 해놓으셨죠. 뭐라고 해놨느냐. 도량이라는 것은 제 하방 어디서나 다 도량이야. 그런데 꼭 어디를 가서 해야 되고 어디 폼 잡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밥 먹고 일하고 직장 가서 돈 벌고 키우고 집에서 밥 해 먹고 하는 것이 전부 수행인데 수행과 생활을 분리를 시켜놔. 그래서 늘 이제 우리가 하는 말이 나는 시간이 없었어. 나는 말하자면 1등 국민이 안 되는 거지요. 수행에는 1등 국민이 누가예요? 출가자거든. 나는 2등 국민이거든. 그러니까 이 생에서는 우째 그냥 잘 보시나 하고 살다가 내 생에 가서 그걸 좀 여기서 복을 지어가 내 생에선 출가해서 공부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법신 자리는 내 생에 없거든. 시간이 끊어진 자리거든.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가르친 것도 잘못이 있겠지만은 더욱더 잘못한 것은 자기인 거라. 자기를 왜 자꾸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고 했으면 자기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가장 자기가 책임과 권리가 있는 것인데 그걸 자꾸 남한테 밀어. 또 나중에를 밀어. 그렇게 하는 사고방식이 우리는 이제는 그만둬야 된다는 거죠. 이미 그런 시대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정보가 전부 공유가 되고 있고 언제 어디서나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왔단 말이죠. 그래서 일과를 잘 굴립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림선언에서는 사는 판이 공부판이라 이걸 잘 기억해 놓으십시오. 사는 판이 공부판이에요.
사는 것 따로 공부 따로가 그런 거 있을 수가 없어요. 사는 판이 공부판이에요. 사는 것이 공부하는 것이고 공부하는 것이 사는 판이라요. 그래서 누가? 내 몸이 바로 법당이고 내 가정이 바로 도량이고 일터가 바로 도량이라요. 또 일하고 밥 먹고 돈 벌고 키우고 하는 것이 전부 뭐야? 수행이야. 그래서 수행 따로 사는 것 따로가 아니고 바로 내가 사는 거죠. 이게 일상생활을 하는 거죠. 일상생활. 일상생활이 바로 수행이다. 일상생활 바로 수행이고 도량이 특별하게 어디를 가야 도량이 아니고 내가 서 있는 이곳이 바로 도량이고 내 몸이 바로 도장이다. 내 가정이 바로 도장이다. 이렇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 아침에 내가 집에서 일어나서 집에서 예불도 드리고 앉기도 하고 집에서 생활하고 또 바깥에 직장 생활을 나가면 늘 나의 그 본성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늘 이런 모든 모습을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게 진짜 수행이거든. 그래서 지금 무구강보살님은 오신 지 얼마가 안 돼서 정말로 우리 예불성 암송하는 거하고 축은 뭐 원노트 쓰는 거 감사노트 쓰는 거 워낙 내가 말을 많이 해가지고 이때까지 그게 거기에 찾아보시면 선원장 법문과 글에 들어가시면 그 일과를 잘 굴리자 뭐 21일 정진 이런 제목이 있지요. 그 어떤 식으로 하라고 내가 법문을 늘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클릭하셔서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원노트, 감사노트, 축원하는 거 이런 것들이 내가 공부하는데 바로 다 들어가야 돼. 공부에. 그렇게 해야 정말로 내가 바로 설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꼭 그거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정진 16일째 문자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이제 지금 천일결사가 돼서 제가 천일 동안 쭉 문자를 보내고 있는데 이제 천일결사가 끝나면 천일결사 하기 전에는 매달 1일부터 21일 사이가 21일 정진입니다. 저희들은. 그래서 매달 21일간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고 집에서 선방에서 하는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진 16일째, 오늘 천일결사 289일째입니다. 자, 전법합시다. 우리가 말쑥한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찾아야 되겠는가? 말쑥한 자리 찾으러 오셨죠? 우리 보살님은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전성희요. 전자. 선자 희자. 불명은 있으십니까? 불명은 없고요. 네. 예전에 그냥 카페에서 그냥 그 아이디 같은 거. 그거는 불명이 아니고. 네, 불명은 없어요. 네. 불명 혹시 불교 공부는 하신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할 적은 없어요. 예, 좋습니다. 불교를 공부를 하는 데는 제일 참 뭐가 있으면 되느냐? 나는 정말 자유롭고 싶다. 또는 진짜 나를 찾고 싶다. 정말 진심일된 삶을 살고 싶다. 정말 이 삶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 나는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그런 원초적인 그 문제에 대한 자기의 문제의식, 그러니까 의문을 갖는 것이죠. 말을 하자면은. 그래서 그러면 이 말쑥한 자리라는 것은 뭐냐면 진짜 본래의 그 자리, 본래 나, 진짜 나를 여기서는 말쑥한 자리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쑥한 자리를 찾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렇죠, 무구강보살님? 어째야 되겠는가?
일체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일체 경계에 머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좋고 나쁜 것도 없이 비빔밥처럼 뭐 목석처럼 좋은 것도 뭐 나쁜 것도 일하느라는 거야. 그거 아니거든. 이게 지금요. 일체 경계에 머물지 않는 겁니다. 좋은 것이 있다 해도 머물지 않고 거슬리는 것이 일이 있다 해도 머물지 않아. 아, 이것이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것은 전부 물거품과 같은 것이구나. 이것이 묘용이구나. 작용이구나. 이렇게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라고 생각은 해. 아, 그러면은 그 경비원이 60세 되신 그 경비원이 길바닥에 쓰러져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한 번만 흔들어 줬으면 살 수도 있었는데, 그죠? 그런 거는, 그러니까 참 요새 사람들이 좀 그래, 그지? 그러니까 나무 일에 될 수 있으면 신경을 끊으려고 해. 왜냐면 복잡하게 얽혀 들어가는 걸 싫어한단 말이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말쑥한 그 자리는 늘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말쑥한 자리를 찾는 방법이라요. 무구광보살님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말쑥한 자리를 찾기 위해서 연불도 하고 경전도 보고 참선도 하고 온갖 것을 다 해요. 그렇죠? 온갖 것을 다 하는데 막 연락이 할 때는 뭐가 되는 듯해. 딱 그 시간 끝나고 탁 일어서면 어때요? 별로 진전이 없어. 변화가 없어. 내가. 그렇게 공부를 만약에 짓는다 하면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거지.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 그것도 뭘 딱 바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뭐예요? 그것이 틀어져 버린 거예요. 뒤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체 경계에 머물지 않는다. 좋은 것이 있다 해도 머물지 않고 거슬리는 것이 있다 해도 머물지 않는다. 이건 좋고 저건 나쁘다. 그런 생각이 있으면서도 말쑥한 자리를 늘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러면 다른 말로 하면 모습 공식이지.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라고 어떻게 자꾸 보는 거죠. 통찰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새 무광보살님은 눈으로 보는 것은 변한다 것이다 하시죠. 몸뚱이 변한다 것이다가 더 잘 됩니까? 예. 그럼 그렇게 하십시오. 예. 전선희 보살님이 오늘 처음 오셨는데, 네. 보름 전에 지금 자성물 보살님이 한번 가보자. 이랬을 거 아닙니까? 네. 어떻게 해서 따라오시게 됐습니까? 아, 어떻게 해서요? 예. 마음이 끌려서. 아, 마음이 끌려서. 그냥 아무 그것도 없이 마음이 끌리는 겁니까? 그러면 늘 평상시에 내가 무슨 생각이 있어서 자성을 보살님이 딱 얘기를 하니까 수류탄에 안전핀 뽑듯이 해서 온 거냐, 이 말. 그걸 묻고 있습니다. 아, 마음 공부를 예. 예전에 이제 좀 했었고, 예. 그게 늘 이렇게 마음에 음. 더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계속 있었었는데, 요거가 같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걸 통해서 예. 제가 이제 또 관심을 보여서 그렇죠. 예, 또 해야 되는 그랬겠죠. 공부를 해서 예, 예. 그래서 왔습니다. 마음 공부를 왜 자꾸 하시려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그 괴로움 때문에 힘들어서 했고, 네. 네, 네, 예. 그 지금은 이제 그냥 아까 말씀하신 그 참나, 음. 예, 그 마음의 그 밑바탕을 좀 그런 데 관심이 좀 많아서 예, 예. 예.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그 마음 공부를 시작을 할 때
많이 괴로워서 시작을 하셨다고 했는데 많이 해소가 됐습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의식이 바뀌니까 상황은 별로 바뀐 게 없는데 예. 의식이 바뀌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변화가 오더라 이거죠. 예. 예. 그 참 그거 중요한 얘기라요. 우리는 맨날 니 보고 변하라고 하거든요. 바깥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 늘. 그런데 내가 변하면 바깥이 가만히 있는데도 변해. 근데 이것을 알기가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그 추측은 내가 변해야 바깥이 변하는데 늘 어떻게 하는 거 뭐 바깥이 안 변해서 내가 괴로움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을 우리가 늘 한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변화가 오면 바깥은 변화가 저절로 되는구나. 요거를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이제 들으신 거네요. 네. 예. 근데 세상에는 마음 공부를 부처님 오시기 전서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오시기 전서부터 이 문명이 발달된 곳에는, 또는 문명이 발달이 안 된 인디언 부족, 그 인디언 부족 TV 한 번씩 보면 그 사람들 전부 도인만 살대. 보니까 진짜 우리는 너무 타락했대. 그 사람들 그 얘기 한 어떤 부족은 언어가 전혀 없이도 사는 부족도 있고, 지금도 언어가 필요가 없어. 언어가 필요가 없다면은 정말로 시비가 많이 줄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보니까는 자기들이 이렇게 동물들도 딱 자기들이 먹을 만치만 딱 잡더라고. 더 이상 잡지를 않더라고, 그게. 그런데 우리는 많이 잡는 놈이 장땡이지요? 우리는 지금요. 그런데 우리는 옛날서부터 지금서부터 엄청나게 많은 종교도 생기고, 학파도 생기고, 또 수행도 하고, 기도처도 많이 생기고, 이론도 많고, 방법도 많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직도 고통과 괴로움에서 있는 사람은 더 많은 것 같아, 옛날보다. 제가 1960년, 제가 54년생이니까 1960년대에 초등학생이었거든요. 초등학생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고등학교인데, 우리 대학 다닐 때, 대학교 시험을 칠 때, 우리의 자녀들은 이 대학 시험에서 좀 해방이 되겠지? 수십 년 후에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그때 1970년 초니까요. 제가 73학번이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더 어려워, 애들이. 더 짜쳐, 사는 게. 그것도 직장도 더 어려워. 옛날에는 명문만 나오면 그냥 직장 갔거든요. 근데 이것이 더 좋은 것인지, 잘 된 것인지, 못된 것인지, 그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되게 복잡해요. 진짜 만족도는 더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왜, 전선희 보살님, 왜 사람들은 그렇게 행복하고 싶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진리를 찾아서, 진짜 나를 찾아서 수행도 하는 사람도 엄청 많고, 우리나라만 해도 엄청 많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왜 고통과 괴로움에서 그런 쓴맛을 계속 보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예? 욕심 때문이겠죠. 욕심. 그렇죠. 욕심 때문이기도 하겠죠. 자, 무구강 보살님은요? 저는 구하는 마음, 그 마음 때문에 계속 그런 것 같습니다. 욕심하고 구하는 마음은 상당히 이제 왜 욕심을 부리고 왜 구할까요?
나가는 생각, 이 몸이 나가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전선이 보세요. 왜 욕심 때문에 괴롭다고 하면 사실은 욕심을 놓으면 되거든요. 많이 이론적으로 알지 않습니까? 근데 왜 욕심을 부리게 될까요? 왜 욕심을 못 놓을까요? 또 구한다면 왜 구할까요? 왜 구하는 걸 놓으면 될 것 같은데 왜 우리는 못 놓을까요? 이 불교 공부는 물론 부처님의 그 가르침 정견을 세우는 것이 1번이에요. 정견을 세우는 것이 1번인데 그보다 앞서서 그 원천적인 자기의 그 하고자 하는 데 대한 질문을 스스로 갖고 있어야만, 질문이 하나, 그 뿌리를 딱 하나를 가지고 있어야만 가르침도 잘 이해가 돼요. 그런데 뜬금없이 아무 생각도 없이 딱 그걸 하면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이 why라는 질문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 나는 마음 공부를 하려고 하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나? 그러면 아까 고통에서 해결되고 또 진짜 나를 찾고 싶어서 왜 진짜 나를 찾고 싶어 하지? 왜 진짜 나를 찾고 싶어 합니까? 왜? 내가 누구인지. 예. 왜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잘도 사는데 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왜 알고 싶은가요? 지금 제가 하는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하냐? 왜 내가 누구인지 몰라도 밥 먹고 똥 싸고 잘 사는데 왜 내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 합니까? 사실은 진도 안 나가도 되고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이런 데 대한 질문이 가장 자기한테 다가와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왜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어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를 알고 싶은. 알고 싶어 하는. 왜 알고 싶어? 알고 싶으니까 자꾸 구하고 욕심이 나는 거지요. 그렇죠? 그거 한번 얘기해 보시죠. 거기까지는 생각을 예, 좋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거기에 대한 의문은 계속 갖고 있고 예. 탐구는 책을 통해서라도 이런 데는 오는 것도 하나의 탐구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알고 싶은가를 예. 명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하죠. 네, 해봐야 될 것 해봐야 되죠. 왜냐하면 내가 왜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지, 네. 내가 왜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나름대로의 나에 대한 그 말하자면 생각의 정립이라고 할까? 그걸 딱 가지고 있으면 흔들리지를 않아. 이게 사람이. 그게 좀 단계별로 이게 알고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 근성에 따라서 그게 자꾸 바뀔까요? 알고 싶은 그 의문이? 글쎄요. 지금 제 단계에서 예. 지금 단계에서 예. 아직은 이제 제가 이 몸에서 벗어나지 못했으니까 이 몸과 마음이 좀 더 편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죠. 지금 편하게, 단계에서 예. 그래요. 제가 더 이제 어느 정도 우리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솔직해지자 이거죠. 그거예요. 옷 입고 여기 공부하러 오는 거는 뭐야? 옷을 자꾸 벗어야 되는 거, 빨가벗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옷을 자꾸 입고 있으면 그것이 자꾸 장벽이 돼. 그냥 빨가 벗어버려야 돼. 그래서 나의 민낯을 확 드러내야 돼.
화장 되게 진하게 하는 그 저기 부인이 그거 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부인인지 몰랐다잖아요, 남편이. 왜? 화장을 워낙 화장 기술이 좋아서 워낙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의 이 마음 공부는 뭘? 나의 민낯을 완전히 드러냈을 때 더 나를 확연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그렇지요? 나는 왜 공부하려고 하는데? 나는 누구인가 왜 알고 싶은데? 안 알고 싶어도 밥 먹으면 똥 싸고 시간 되면 잠자고 하는데, 자, 편하고 싶어서. 그다음 무궁화보살님. 저도 이제 내가 누구인가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지금 현실에서 내가 어떤 감정의 동요가 심해서 그렇게 힘든 삶을 겪으니까 이제 그런 데 들어가는데 결국 가보니까 결국 저는 죽음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되고 우리는 근본적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생겨나서 이렇게 힘든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편안하고 싶다. 또 죽음에 대한 두려움. 자성을 보살님은 어째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고 왜 나는 누구인가를 자꾸 알려고 하죠? 처음에 시작한 원인은 인연법을 알고 싶어서 시작. 인연법. 네. 인연법이 왜 알고 싶었나요? 그 인연에 의해서 괴로움도 생기고 즐거움도 생기고. 근데 제가 제일 힘들었던 부분이 그 인연이라는 그 카드를 갖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편안하겠죠, 뭐 그. 그렇죠, 네. 결국은요. 네. 자, 그 다음에 저기 행공보살님은요? 똑같은 의미 같은데 고통에서 벗어나요. 그렇죠. 왜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습니까? 다 우리 이제 편안하고 좋고 그렇지. 원만하고 다. 그 다음에 저기 이 청한이는 자유롭고 싶어요. 자유롭고 싶어. 네. 왜 자유롭고 싶어? 왜 자유롭고 싶어? 나랑 상대를 주면서 비교하고 자꾸 그렇게 하면서. 그런 것이 고통이죠. 네. 저도 굉장히 자유롭고 싶은 것 때문에 이 공부를 하게 된 것 같은데, 왜 나는 자유롭고 싶은가 이게 질문을 쭉 하고 있었거든요. 난 너무너무 자유를 원해. 뭐 고통뿐만 아니라 죽음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적, 뭐 사회적, 물질적 이런 데 대해서 또 이념에서도 다 자유롭고 싶고 이런 뭐 가르침에서도 다 자유롭고 싶었어요, 사실은. 그랬는데 질문을 더 해야 되지요. 왜? 나는 왜 자유롭고 싶은가? 왜 자유롭고 싶어? 왜 자유롭고 싶어? 화장기 싹 지워보자 이거야. 그걸로 딥 클렌징으로 딥 클렌징으로 사고를 다 지워. 그 위에 켜켜이 쌓여있던 먼지를 싹 닦아버리자는 거야. 왜 자유롭고 싶어? 과연 내가 있는가 싶어서. 과연 내가 있는가? 네. 과연 내가 있는 것이 왜 이렇게 그걸까? 그게 내 존재가 있는가? 내가 어떤 물질으로 이렇게 기둘리는가? 좋아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에는 나는 왜 자유롭고 싶은가? 그러니까 질문을 해서 들어가 보니까 내가 좋으려고. 그지? 내가 좋으려고. 자유로우면 내가 좋지요? 어떻습니까? 전선이 박사님. 맞아요. 행복하게. 그렇죠. 만약 내가 나쁘려고 이렇게 한다면은 안 하겠지. 근데 대답이 되게 간단해. 뭐 하려고? 내가 좋으려고. 그 위에다가 포장지 싹 다 벗겨버리자는 거야. 내가 좋으려고. 내가 편안하고, 내가 행복하고, 그러려고 나는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나도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내가 좋으려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싶더라고요. 네 자유로우면은 네 지옥 간다 하면은 하겠냐고. 네 되게 불행해진다 하면 하겠냐고. 자유고 뭐고 다 대백이지 쳐버릴 거예요. 왜? 자유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의미거든. 그러니까 그걸 하고 싶은 거야. 내가 좋으려고, 내가 잘 되려고 하고 싶은 거야. 그렇죠? 전선희 보살님 솔직하게 말하면 안 그렇습니까? 맞아요. 예? 네, 맞아요. 맞죠? 맞아요. 결국 내가 행복하고 내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내가 다 그냥 행복하기 위해서 나는 이런 것을 추구해.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추구하는데 이러면 마음이 편안해. 그래, 내가 잘 되려고 이런 거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러면 포장 싹 뺏겨버리는 거지. 편안해, 마음이. 그래, 내가 행복하려고 해. 그러면 두 가지 질문이 나오지. 첫째,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어. 그렇죠? 나는 누구인가? 이거는 그 다음 일이야.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하나가 있을 것이다.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이런 질문은 해봤지만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잘 안 묻는다는 거야. 그냥 네네네 하다가 보니 이때까지 그냥 네네 했어.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두 번째는 도대체 행복이라는 게 뭐냐? 행복이 무엇이냐는 거야. 다른 말로 행복이라는 것이 있느냐? 없느냐? 행복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를 말을 하느냐? 이런 것도 다 포함이 되겠죠. 여기에서. 그래서 나도 굉장히 자유롭고 싶었어. 굉장히 자유롭고 싶었어. 그걸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잘 되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질문을 하게 되지요. 왜? 행복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나를 모르면 행복이 이 우주에 가득 차 있어도 소용이 없어. 행복을 인지하는 주체가 없으면 행복이 백봉쌤 18번이죠. 부처님이 10,000명 앞에 와 있어도 소용없다고. 행복이 그냥 말로 보아서 내가 행복 속에 앉아 있어도 내가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지 못하면 그건 행복이 아니야. 그래서 행복을 느끼는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느냐. 그리고 여기서는 행복이라고 하는데 저는 자유가 무엇이냐는 거야. 자유가. 우리가 개념적으로 일상적으로 생각하는 자유, 무엇에 대해서 묶임이 없이 해방되는 것, 그런 걸 자유라고 한다면 그럼 그건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을 얘기를 하는가? 그렇게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나아가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 입으로 아무리 말하고 다녀서 행복할 내가 누군지, 또 행복이 무엇인지, 행복을 저기서 갖고 와야 되는 건지, 행복이 여기에 있는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과연 그것을 내가 행복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거죠. 전선희 보살님, 말이 됩니까? 지금 이 말이 이치에 맞는 말이냐고 묻는 겁니다. 네, 어느 정도는. 어느 정도. 그러면은 어떤 점이 지금 조금 말하자면 의견을 달리한다는 점이 있는가요? 자유롭다는 게 몸 자유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의식으로서의 자유
아까 저기 다 얘기했습니다. 자유로운 것이 예. 뭐 몸뿐만 아니라 뭐 물질적, 저기 뭐 정신적, 뭐 이념적 모든 것에서 이는 가르침에서조차 다 자유롭고 싶은 것을 의미를 한다. 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질문이 예. 다시 한번. 다시 한번 할게요.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 나는 행복하고 싶다. 나는 행복하고 싶다라는 그 열망이 뿌리에 있기 때문에 이런 사고를 한다는 겁니다. 예. 그렇죠, 무광보살님. 네. 그런 그 열망이 나의 그 생각의 뿌리에 없으면 이런 거 안 하죠. 이런 거 안 해도 사는 사람 천지입니다. 그냥.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희한하게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그러면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했을 때, 나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서 이런 사고를 하고 공부도 하고 싶어 하는구나. 이렇게 인정을 먼저 해, 내가. 행복하고 싶은 것이 나쁜 것입니까? 무궁왕보살님?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이잖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쓱 내는 거를 되게 좀 밑으로 봐, 하수로 봐. 그거는 아마 우리 사회적으로 쭉 내려온 고정관념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거는. 그런 데서도 자유로워야 되죠. 그래서 그러면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행복이 무엇인가? 라는 데 대한 나의 생각이 거기에 질문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두 가지 질문을 해야지 이것이 해결이 되고 이것이 해결이 되면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원 질문에 다가가지 않겠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하러 올 때 이제 지금은 지금 몇 년 지나서 그런데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맨날 그 얘기만 했습니다. 제가 법문 시간에. 당신은 왜 공부를 하려고 하느냐? 그걸 늘 물었어요. 나는 왜 공부를 하고 싶으냐? 나는. 마음 공부잖아요, 이게. 왜 부처님 가르침 공부를 하고 싶으냐? 왜 선언에 왔느냐? 왜 내가 왔느냐? 그거를 내가 모르고 만약에 이렇게 간다면은 말하자면 눈먼 사람이 요런 소리 듣고 따라가는 거다 말이지. 그건 아니거든, 사실은. 정확한 나의 질문이 있으면서 이것이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정확하게 길을 본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행복이 무엇인가? 이랬는데, 자, 1번은 좀 놔두고 행복이 무엇인가? 이렇게 했는데, 왜 우리는 행복하고 싶고 그런 깊은 이제 생명의 근본적인 존재 방식이죠. 그게 모든 생명은 바퀴벌레도 죽이려고 하면 연락에 도망가요. 왜? 안 죽으려고.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하는데 행복을 찾고 고통과 번뇌에서는 해방이 되고 싶은데 왜 우리는 그것이 잘 안 되냐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왜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다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지금 전선희 보살님도 행복을 굉장히 열망을 하고 고통과 번뇌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마음 공부를 더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이 지구가 생겨나서 엄청난 많은 생명이 나고 죽고 앞으로도 나고 죽고 할 것인데 그런 모든 생명들이 가장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그 열망인데도 왜 우리는 수억 년 동안 이 반복을 하고 있을까요? 오히려 그때보다 지금이 더 괴로운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 내 초등학교 때보다 지금 사람들이.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야.
그냥 막 주입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저도 보니까요 제대로 된 지도를 못 가졌어 그런 것 같아요. 제대로 된 지도. 예, 지도를. 예, 좋습니다. 저기, 전선희 보살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복에 대한 열망이 강해서 그러지 않을까요? 아니면 남과의 어떤 경쟁 그 의식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경쟁 구도입니까? 성취욕이라도 그냥 물질이 곧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보다는 요새 사람들은 보이는 어떤 물질을 많이 가져야지만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게 남한테 보이기 위한 어떤 내 진정한 어떤 행복이 아니고 남한테 그 보이기 위한 그런 의식들이 되게 강한. 그럼 가난한 것이 행복한 겁니까? 아니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을 추구하기보다는 예.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음의 행복을 추구를 하려면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나를 내려놓는 거겠죠. 나를 내려놓는다. 예, 나를 내려놓는다. 좋습니다. 나를 내려놓으려면 내려놓는 나를 알아야 되네. 이 몸이 결과적으로는 아까 계속 이야기한 게 지금 뭐로서는 결국은 내 몸과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예. 아직은 이 몸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러면 이 몸과 마음이 나는 아닙니까? 예, 나는 결과적으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긴 해요. 벗어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거고. 그러면 내가 지금 쓰고 있는 마음하고 내 몸뚱이에서 벗어나면은 지금 이 몸뚱이하고 마음은 어떻게 된 건데 이거를 떠나서 나를 찾을 수가 있습니까? 갈 수도 있겠죠? 갈 수도 있다. 예. 자, 나는 무엇을 나라고 하는가? 행복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은 우선 나는 나에 대한 이해, 나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된다. 첫째는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죠? 둘째는 나와 상대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렇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나와 상대가 우리 지금 나 외에는 세상이거든. 그렇죠? 나 이외에는 세상이.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하고 싶은 그 생의 그 근본적인 원초적인 열망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괴롭단 말이죠. 괴로운 것은 나에 대해서 세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존재 방식 그대로 이해를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뭐라고 하냐?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뒤바뀐 생각. 저기에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전도몽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떤 것을 전도몽상이라고 하느냐? 어떤 것이 뒤바뀌었다고 하는 것이냐? 나에 대해서 내가 실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계에 대해서 이것이 저기 풀이 있으면 풀이 저만큼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뒤바뀐 생각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모여있는 하나의 모듬인데 쌓인
사인이죠. 오온이죠. 사인이죠. 색수상이 사인인데 그 사인은 어떻게 늘 인연과 조건에 따라 변하지요. 변하는데 나는 그것이 불변하다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그 모임이 사인이 변하면 나라는 것도 변하겠지요. 계속. 근데 나라는 것이 불변하다고 생각을 해. 세계라는 것도 불변하다고 생각을 해. 늘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는 거지, 이 세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 선언에서는 무엇을 공부를 하느냐? 이 뒤바뀐 생각을 어떻게 제자리에 돌릴 수 있느냐? 되밟힐 수 있느냐? 뒤바뀐 생각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느냐? 이걸 무지라고 해요. 무지.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은 이 뒤바뀐 생각을 무지에서 벗어나야 네가 정말 행복하고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원초적으로 그것을 제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열반이거든요. 그 열반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우리는 이것을 부처님의 사법인을 모습 공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모습은 실체가 없는 물건이다. 자체성이 없다. 모습이라는 것은 무엇을 모습이라고 하나? 물질적, 비물질적, 생각, 감정, 지식, 이념 모든 것이 다 들어가요. 나다, 너다 하는 이 개념, 그렇죠? 다 들어가요. 이 모습이라는 것은. 그래서 모습은 뭐가 없다? 실체가 없는 물건이니까 뭐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변한다. 실체가 있으면은 어떻게 돼요? 불변이겠죠. 그래서 변해요. 그래서 모습은 뭐예요? 가짜야. 헛것이야. 헛것이야. 그래서 모습에 머물 수가 없어.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이름뿐인 모습을 잘 분리자. 이렇게 나. 그래서 이 모습 공식만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또 그것을 행으로 옮기면은 뭐예요? 나의 그 본래 실체를 말하자면 나의 그 진짜 나를 증득이 된다. 그게 어디서 있다가 오는 것이 아니죠. 뭐 하느냐? 뒤바뀐 생각만 바르게 해놓으면은 본래 내라는 거예요. 본래 내라는. 그러니까 이 점이 이제 우리가 공부하는 점입니다. 신, 해. 옛날 어른들이 신의 행정이라고 했거든. 행. 공부하는데 신의 행정이라고 했어. 신은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어. 부처님이 사성제, 12연계, 사법인 이런 걸 믿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해라는 것은 통찰을 의미합니다. 그냥 지 깜냥대로 이해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바르게 관찰하여서 통찰을 해.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죠. 수행이라는 건 통찰을 심화하는 거라고. 그래서 통찰이 심화되면서 그 심화된 통찰을 어떻게 행으로 옮겨. 행으로 옮기면 바로 증득한다. 그래서 신해행증이라고 돼 있어.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통찰을 할래? 어떻게 통찰을 할래? 이것이 문제지요. 그러면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관찰한다.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동을 관찰. 첫째는 관찰하는 것. 둘째는 공의 이치를, 공성을 깊이 통찰하는 것. 공성.
공성.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는 걸 깊이 통찰하는 것. 세 번째는 그것이 하나라는 것. 모습과 바탕이 하나라는 것. 이 세 가지를 심해행증하는 거예요. 지금 얘기는. 관찰하고, 있는 대로 잘 관찰을 하고, 그 다음에 공리를 통찰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인 도리를 아는 거. 그래서 그대로 행해서 증득하는 거. 이것이 불교 공부의 전체 그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모습이 변한다 할 것이다. 자, 우리 전선이 보살님이 한 가지만 자기 넣고 싶은 거 한 가지만 넣어볼까요? 모습 중에서 모습이라는 것은 물질적, 비물질적, 감정, 생각, 모든 것이 다 들어갑니다. 이념, 종교할 것 없이 모든 것들이 모습이라고 해요. 요 모습 중에서 내가 제일 여기 하나 넣고 싶은 거 하나 한번 골라보십시오. 모습 중에서 가족? 가족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가족은 그거 충격받겠는데. 아니 그 3번을 네. 제가 듣다가 나가서 전화 받으러 가가지고 지금 자, 모습이라고 하면 예. 나다 너다 하는 네, 거. 예. 또 생각, 감정, 물질, 비물질 이런 것도 다 모습이지요. 네. 사람도 모습, 바퀴벌레도 모습, 산도 모습, 강도 모습, 지구도 모습, 태양도 모습 다 모습이에요. 그 중에서 한 가지만 딱 넣어보라면 내가 제일 마음에 와닿을 만한 거. 모습? 응. 내 모습. 몸뚱이. 네, 모습. 한번 몸뚱이, 모습 대신 몸뚱이 한번 넣어보고 한번. 나는 몸뚱이. 자.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실체가 없다는. 예. 또. 네. 또. 그다음에 고당. 제가 눈이 나쁘지 마. 눈. 네, 지금 그게 안 보여. 몸뚱이는 변한다. 그리고 몸뚱이는 헛것이다. 몸뚱이는 그다음에 몸뚱이에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몸뚱이를 네. 잘 불리자. 뭐 있을 동안? 인연과 조건이 있을 동안. 안경을 쓰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무궁한 보살님 하나 넣어봅시다. 저는 감정입니다. 감정. 예. 감정 중에서 감정이라면은 아. 마음에 탁 안 와다. 아. 감정 중에서 어떤 감정? 누구를 좋아하는 감정, 애욕이라 할까요?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애욕은 어. 자체성이 없다. 어. 애욕은 변한다. 애욕은 헛것이다. 애욕은 애욕에 머물 수 없다. 애욕을 잘 불리자. 그러니까 애욕이라고 하니까 좀 되게 이게 되게 이게 쎄 그지? 뭐야? 쏠림. 백봉쌤은 그 애를 사랑 애를 쏠림이라고. 쏠린다. 마음이 자꾸 쏠려버려. 그래서 쏠리면 다시 할까요? 예, 다시 해보죠. 쏠림은 자체성이 없다. 쏠림은 변한다. 쏠림은 헛것이다. 쏠림에 머물 수 없다. 쏠림을 잘 불리자. 쏠려. 내 마음이 쏠리고 있어. 예. 근데 쏠림에 퐁당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 내가 지금 쏠리고 있구나 예. 해서 쏠리는 자를 놓치지 않고 불린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쏠린다든지 미흡다든지 그런 그 감정이 일어날 때는 그 일어나는 그 자리는 잊어버리고 그 속에 쏙 들어가 버려. 나한테 한참 떠내려가다가 보면 내가 또 거기 쏠렸네, 또 거기에 붕덩 들어앉았네, 이렇게 생각이 들죠. 저는 이렇게 쏠리는 걸 알겠거든요. 예. 아는데도 행동을 그냥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우리 습관이 얼마나 깊으냐. 다른 말로 업이라고 하죠. 네. 습성이 깊고 깊어서 그렇게 해서 알면서도 우리 할 때도 많잖아요. 그게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고 그러죠. 예, 오늘 이만하겠습니다.